우리 임창국 선교사님 가정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 찬양합니다. 특별히 우리 임창국 선교사님께서 내일 출국 예정이었는데 대한항공에서 확진자가 생겨서 일주일 연기되고 또 구정이 있기 때문에 또 일주일 연기돼서 2주일 후에 비행기가 운항합니다. 그래서 2월 7일 날 이제 출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에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임창목 선교사님을 통해서 네팔 땅을 살릴 믿음의 용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믿음의 용사로서 그 땅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많은 일들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그 현장에 갈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2월 6일 날 이제 다시 파송할 때 그때에 함께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22년도에 우리 교회에 주신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제 늘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비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믿음의 용사들을 세우시고 사역하는 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의 심장에 이 말씀들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날마다 훈련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변화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직장에 있든지 사업을 하든지 또 교회에서 섬기든지 교회 밖에서 봉사든지 그 모든 것들은,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의 핵심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어서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 사역하는 기초의 한 해가 된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 심장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대림동을 살릴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나라를 세울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지구촌을 살릴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입술로 날마다 시인하고 선포하시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변화된 그 사명을 감당한 하나님께서 이제 지도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나오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나라를 세우는 용맹스러운 장수들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연초부터 주신 이제 말씀은, 첫 번째는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내가 변화되고,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 삶이 새롭게 되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반대 정신으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용감한 장수들로 변화되려는 이런 가능성은 1%도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0.01%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버림받은 사람들, 세상에서 완전히 여러분들 쓰레기 같은, 사생아 같은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 절망하고, 만일 그들이 장수들로 세워진다고 말하면 그는 정신병자나 미친 사람이었을 것이며,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생각하셨습니다. 문제 많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그들 안에 보물 같은 진주를 보셨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 같은 버림받은 사람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흔들리는 갈대와 같았습니다. 성격은 불같고 급하고 혈기가 많고 좌충우돌했고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말대로 살지 못해서 늘 자신이 괴로웠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흔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약점과 단점 투성이의 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 사람과 사귀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문제 많은 시몬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시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던 것입니다. 게바, 이것은 히브리어 이름이고 베드로, 이것은 헬라어 이름이 똑같은 의미인데 반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미래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다 이 말은 원어는 엠블레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내 안에 숨겨진 보물, 또한 이제 다른 형제 자매들 안에는 숨겨진 진주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기준인 것입니다.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되었듯이, 흔들리는 인생이 변화되었듯이, 문제와 같은 아둘람 동굴에 400명의 사람들이 용맹스러운 장수들로 변화됐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2022년도에 하나님의 긍휼을 부으실 것입니다. 매주 예배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여러분들 충만하게 부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제 긍휼을 예배마다 부으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엄청난 예배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여러분들 예배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체험할 때, 우리가 체험할 때 이 은혜들을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이제 단체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데 이제는 우리 차례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사용하시고 예배한 자를 부르시는데 예배를 통해서 환상을 부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용사들을 하나님 일으키시는데 이런 것들 여러분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매주일마다 우리가 엠블레퍼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형제를 바라보고 자매를 바라볼 때 우리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이 여러분들 기회인 것입니다. 매주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훈련을 하는 시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의 도구들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용사들을 일으키기 위한 도구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매일마다 성경을 10장씩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이 나의 삶을, 인생을 바꾸는 보물과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체리 배가 운동을 주셨습니다. 우리 체리 배가 운동 2기를 통해서 25명이 매일마다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바꾸실 것입니다. 그리고 체리 워크북을 중심으로 주일 설교 39번을 주제로 이제 매주마다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이 말씀마다 그 주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또한 수요 치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치유되는 변화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도구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도구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대림동을 살릴 믿음의 용사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나라를 살리는 믿음의 용사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지구촌과 열방을 살리는 믿음의 용사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저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훈련 받아야 될 과목은 반대 정신인 것입니다. 25과 7이 이제 워크북 25과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 반대 정신은 그냥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이것이 다윗에게만 살아났던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반대 정신으로 살아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초청하고 있습니다. 반대 정신으로 살아갈 믿음의 용사들을 모집하는 오늘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모집에 여러분들이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반대 정신으로 믿음의 용사들 모집하겠는데 내가 그 대원이 되겠습니다. 내가 참여하겠습니다. 그런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일에 참여하겠습니다. 예, 손 내리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또 손들지 않았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반대 정신으로 살아갈 믿음의 용사들로 2022년도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반대 정신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해로다 한지라. 아멘. 우리가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사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오늘 우리는 살펴보고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은 환경에 따라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에 여인들은 흥에 겨워 즐거워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 명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 명이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때에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라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승리의 축제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목동에서 일약 대스타가 되었습니다. 무명의 목동 소년이 국가의 중심 가운데 한 가운데로 등장하게 됐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이긴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여인들이 환영하며 이제 이 군인들을 이제 환영했습니다. 흥에 겨워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소리가 다윗에게는 고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환영하는 인파들을 보고 마음이 가장 불편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갑자기 인기가 올라간 다윗 때문에 시기와 질투와 경쟁의식과 비교의식과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사울은 자기 집착에 빠졌던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 왕인데 사람들이 다윗을 더 칭찬한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용맹스러운 다윗을 인정하고 승리가 하게 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렇게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환경을 보며 반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상황에 반응했습니다. 자기 감정에 반응했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경에 반응하는 사람과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환경에 반응하는 사람은 늘 환경에 끌려다니고 문제나 사건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 여러 가지 사건이나 환경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환경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불안하고 우울하고 마음이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환경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환경에 영향을 주고 변화를 주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유황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
최악의 인생의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는 것마다 안 되고 하는 일마다 망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으면 무화과 나무가 안 됐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었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었습니다. 유황간의 수가 하는 것마다 망하는 인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그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은 그러한 비결은 뭡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 위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변화됩니까? 환경과 문제와 역사와 사건을 뛰어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바랄 수 있도록 소망으로 인도하신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환경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환경이 더 커 보이면 하나님은 작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가 크게 보이던 그 염려하고 근심하던 그 환경은 너무나도 작아 보일 것입니다. 그런 환경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임창욱 선교사님이 다음 달에 네팔로 출국하게 됩니다. 네팔 상황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들이 지금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팔이 불안합니다. 마음대로 사역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예전보다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네팔에 가서 사역을 할 생각만 하면 마음이 설레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요? 어려운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환경보다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만 바꾸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년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했습니까? 확장의 은혜를 체험하는 해라고 말씀하시고 먼저 선교지부터 확장하셨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에 선교지를 세우는 건축하고 또 선교지를 세우는 많은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 역사하신 것을 여러분 삶에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2022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믿음의 용사들을 세우고 사역하는 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환경에 반응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말씀, 약속의 말씀, 또 비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에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용사로 변화시키고 세워주시는 것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환경 따라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씀 따라 반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환경 따라 반응했던 사울이 어떤 모습이에요?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첫 번째, 환경에 따라 반응하면 자주 화를 내게 되는 겁니다. 여인들의 노래소리를 듣고 사울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사울은 그 소리를 듣고 자신을 무시하는 말로 받아들였습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기적까지 승리하여 가장 기뻐하다가 한순간에 여인들의 노래소리를 듣고 화를 내게 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여 기쁨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 말을 현대의 성경은 대단히 불쾌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메시지 성경은 몹시 화가 났다, 세번역 성경은 몹시 언짢았다, 공동번역 성경은 비유의 것을 내어 몹시 화를 내며 투덜거렸다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여인들의 노래소리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심히 불쾌했고, 몹시 화가 났고, 몹시 언짢았고, 투덜거리게 되었습니다. 잠언 25장 2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읍이 없는 것 같이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성벽이 무너진 무방비의 상태의 성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를 조절할 능력이 없고 쉽게 환경이나 사람이나 사건에 분노하면 성벽이 무너진 무방비 상태의 성과 같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참는 성격입니다. 그러나 제 일생에 여러 번 이제 참다가 한계에 다다르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폭발하여 분노를 쏟아낸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오래전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인천에 부목사를 갔는데 이제 관리 집사가 저와 나이가 똑같았습니다. 그 집사님은 성격이 아주 귀팍하고 뭐가 났습니다. 저는 여러 번을 참았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이제 로비에서 제가 이제 함께 이제 마대질을 하며 청소를 하는데 또 참견하며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제가 마대를 이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던져버렸습니다. 던져버리고 크게 소리를 지며 화를 냈습니다. 주위의 성도님들이 찾아와서 목사님이 저렇게 화를 낼 정도면 당신이 무언가 잘못했으니 빨리 사과하라고 관리 집사에게 말해서 그 위기를 모면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를 평생 잊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대인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분노를 자제하고 조절하는 것도 중요한 믿음의 훈련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분노를 이제 조절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들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서 자녀들에게 유전과 같이 되어서 대물림되어서 이 분노를 참지 못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에 따라 살면 화를 자주 내게 되고 분노를 조절할 수 없습니다.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울은 이 화를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를 버리셨던 것을 오늘 우리의 훈련 과목은 분노인 것입니다. 분노. 이 분노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환경 따라 반응하지 아니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분노로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환경 따라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 보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아멘. 두 번째로 환경에 따라 반응하면 악한 영들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보낸 악령이 강하게 사울을 사로잡습니다. 악한 영이 사울을 내리덮쳤습니다. 어둡고 우울한 기운이 사울을 괴롭혔습니다. 그러자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어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그 이후로 악한 영에 시달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악한 영에 시달리자 자기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1등 공신, 없어서는 안 될 부하 이제 다윗을 늘 죽이려고 미워하고 비교하고 열등의식에 빠졌던 것입니다. 어둠의 영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열려서 어둠의 영들이 내 안에 들어옵니까요? 환경에 반응할 때인 것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면
그것을 틈타서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삶의 주인 행사를 하고 우리를 마음대로 조정하며 파멸과 멸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마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항하고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나라 안에는 온통 여러분들 미워하고 분노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 당파 당략으로 정치, 경제, 사회, 매스매드 모든 영역 가운데 황폐해 주겠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둠의 영들이 나의 마음 가운데, 교회 가운데, 단체 가운데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은 마귀를 말하고 있어요. 마귀의 목적은 우리가 싸우고 분열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것이며,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나의 생명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또 어려운 환경에도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환경 따라 반응하면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이제 주장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환경 따라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은 우리는 이제 믿음의 열매,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삶, 반대정신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세 번째로, 환경에 따라 반응하면 미움의 창을 던지게 됐습니다. 악령이 사울을 괴롭히자 다윗은 평소 때와 같이 그를 진정시키려고 수금을 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곁에 둔 창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혼자말로 내가 저놈을 벽에 박아버려야지 중얼거리기. 그러다가 갑자기 다윗을 향해 창을 던졌던 것입니다. 악령에 들린 자신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려고 온 다윗에게 창을 던졌습니다. 그에게 어둠의 영은 미움을 심어 주었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을 미워합니까? 가족들을 미워하고 성도들을 미워하고 직장 동료들을 미워하고 왜 여러분들 미워할 때가 있습니까요? 어떤 환경들을 통해서 미움의 영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들어와서 지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미움에 이제 마음이 들으면 어떤 일들이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런 말씀,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미움으로 반응하면 내 안에 두려움이 사로잡히게 되고 두려움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환경 따라 반응하고 미워하고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십니다.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가 환경 따라 반응하면 미워하고 그러면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평안과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반대 정신으로 살았던 다윗에 대해서 우리 함께
1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벽에 박으리라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환경에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무명의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리고 전 세계에 영향을 끼쳤던 가장 이제 여러분들 지도력 있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요? 바로 반대 정신으로 살아갔던 그의 삶에 있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겠습니다. 사울과는 다르게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요?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이 갑자기 다윗에게 창을 던졌을 때에 다윗은 그 창을 2번이나 피해 도망갔다고 말씀해요. 다윗은 사울 앞에서 2번이나 몸을 피했는데 맞대응으로 반응하지 않아 반대 정신으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날아온 창을 빼들고 다시 힘있게 던질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섬긴 것이 얼마인데, 내가 충성했는데, 내가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했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느냐면서 사울을 제압하려는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이유를 댈 수 있는 방어적인 자세를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훈련받는 그리스도의 학교에는 투창이라는 과목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미움의 투창, 분노의 투창을 던지면 그때는 그 미움과 분노를 통해서 내 마음에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가 해소된 거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그곳에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반대 정신으로 살아간 삶이 승리자요. 하나님께서 2022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반대 정신으로 살아갈 믿음의 용사들을 오늘 세우시고, 오늘 우리가 반대 정신으로 살아갈 믿음의 용사들을 파송하는 출정식의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장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 새기시 바랍니다.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보시 바랍니다. 다윗은 날아오는 창을 보고도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첫 번째, 못 본 척했습니다. 두 번째, 단지 피하게만 했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날아온 창을 절대로 되돌려 던지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로, 그리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 중에는 4번이 제일 어렵습니다. 사방에 나의 어려움을 알리고 싶어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알리고 싶어요. 제일 좋은 길은 나의 억울함,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대 정신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대표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통해서 훗날에 큰 역사를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2년 살다 보면 주변에 많은 창이 날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반대 정신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부지런히 성령님 안에서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 정신을 훈련할 때 점검상이 있습니다. 반드시 점검했는데, 나는 내 안에서 훈련하고 있는가? 나는 성령님 안에서 훈련하고 있는가? 성령님 안에 훈련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내 감정과 기분으로 훈련하면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내 감정과 기분으로 반응하는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반응하는가? 훈련할 때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계속 우리는 물어볼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의 악함에 초점을 맞추는가? 상대방의 문제와 실수에 초점을 맞추는가? 아니면 상대방의 허물과 실수를 통해서 내 안에 숨겨진 악함과 허물과 실수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가? 이것을 늘 끊임없이 훈련할 때 우리는 반대 정신의 훈련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피들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나를 비방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물어 죽이려는 사나운 이리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디를 가든 많이 만납니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요? 양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반대 정신은 지혜롭고 순결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양으로 남아있으려면 반대 정신으로 살아갈 때만 가능한 것. 순간순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아오면 못 본 척하고 피하기만 하고 절대로 창을 되돌려 던지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지혜의 영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의 영을 우린 구할 때에 이러한 반대 정신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세 분의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면서 목회를 도운 적이 있습니다. 송탄에서 서정감리교회를 섬겼고 부평에서 소명감리교회, 신길동의 대림교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 분의 공통점이 47년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저를 계속해서 47년생 목사님들을, 어르신 목사님들을 이제 보내시고 그분들 밑에 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과의 관계는 제가 생각해 볼 때 참 좋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제가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성도님들과의 관계는 좋았는데, 그런데 담임 목사님들과의 관계는 제가 마음이 가끔가다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풀었던 방법을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미워하지 않고 반대 정신으로 담임 목사님을 축복할 때 마음의 서운함과 섭섭함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반대 정신으로 반응하면 반드시 선한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을 이기는 방법, 세상의 불의를 이기는 방법은 어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추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빛을 뗀 것입니다. 빛을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이, 소망이 이 땅에 충만할 것입니다. 불을 끄려면 기름을 끼얹는 것이 아니라 물을 끼얹으면 됩니다. 교만한 사람을 이기려면 교만하면 못 이깁니다. 그럴 때는 내가 반대 정신으로 겸손해야 됩니다. 말싸움이 일어날 때 내 말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진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바보가 되고 입을 다물고 반대 정신으로 살아갈 때 거기에 승리자가 있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대림동을 세우는 믿음의 용사,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믿음의 용사, 열방과 지구촌을 세우는 믿음의 용사들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반대 정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님, 내가 환경 따라 반응하지 않고 말씀 따라, 믿음 따라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십니다 결정하는 놀라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창이 날아왔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겠습니다. 나는 반대 정신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억울함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으로만 가져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심장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환경 따라 반응하면 자주 화를 내고 악한 영이 들어오고 미움과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환경 따라 살지 않고 반대 정신으로 살아갈 때는 맞대응하지 않고 창을 되돌려 던지지 않고 날마다 내 안에 성품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환경 따라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환경의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성품훈련을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대 정신의 영을 부어주신다. 반대 정신을 살아갈 믿음의 용사들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 이 출정 예배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내가 이 대림평화교회 반대 정신을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을 반드시 세우리라. 우리가 반대 정신을 살아가면 여러분은 믿음의 용사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나라와 대림동과 지구촌을 살리는 믿음의 리더들로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훈련을 통과하기 원합니다. 내게 이 훈련을 살아내기로 작정합니다. 성령님, 내게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일체로 동선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로 믿음의 용사들로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환경 따라 반응하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 반응하게 하시고 기분 따라 반응하게 하시고 감정 따라 반응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오늘 여기 믿음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대림동을 살릴 믿음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세울 믿음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지구촌을 세울 믿음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리더십을 키워주시옵소서.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우리가 훈련하기 원합니다. 살아내기 원합니다. 살아내기 원합니다. 반대 정신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살아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을 부어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기름 부어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환경 따라서 자주 화를 내고 또한 이제 악한 영이 들어오는 통로로 살아가고 미움과 두려움에 살아갔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환경의 반대 정신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마땅하지 않고 미움의 창을 되돌려 던지지 않고 날마다 내 안에 있는 허물과 약함과 악함을 보게 하시고 성품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을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변화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대림동을 살릴 믿음의 용사들이여 일어날지어다. 나라와 민족을 살릴 믿음의 용사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지구촌을 살릴 믿음의 용사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오늘 귀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니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